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와중에 오랫동안 도망 다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도망 다니다 결국 이 사람도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장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히만의 외모를 생각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상상이 되시나요? 험상궂은 모습 혹은 날카로운 눈빛, 신경질적인 성격, 이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막상 붙잡고 난 다음에 재판장에 섰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체격은 왜소하였고 그 사람의 얼굴은 험상궂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만을 데려다가 재판을 하는데 아이만은 계속해서 자기는 유대인을 죽인 적도 없고 죽이라고 명령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혹시 정신병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정신과 의사들을 이제 데려다가 그를 관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 기자는 이 사람을 취재하면서 이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유대인을 감옥으로 보낼 때에 이 사람이 썼던 말은 그들을 이사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음의 장소로 보낼 때에는 그들에게 다른 용어로 이제 죄책감을 더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모든 언어의 사용을 보고 또한 독일 히틀러 아래에서 여러 용어를 사용하고 남이 명령을 내려서 저는 시킨 대로 했습니다라는 책임감에서 피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나 아렌트는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일이 사람에게는 죄책감을 무뎌지게 하고 구호와 같은 일상적인 언어,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위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일을 통해서 악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얘기하며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성품이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누구한테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이 죄의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기도 악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속의 가인의 모습, 그 가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평범 속에 있는 악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악을 다스리지 못한 가인, 그 가인이 벌인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노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분노를 참 많이 하게 되고 화가 많이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그 화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가인은 악한 행동을 결국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동은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이 가인이 행한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들로 가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들로 가게 되었고 가인은 그곳에서 그의 아우를
쳐서 죽였습니다. 사람이 악한 생각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에서든 꼭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때 재판장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9절에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 또한 아담의 죄악을 물으시는 그 모습과 유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의 대답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을 핑계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인의 대답은 이런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아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대답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가인의 죄라는 것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철저히 계획적이었고 그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는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가인은 그의 악한 행실, 악한 죄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악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라도 그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그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대로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의 말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이 말은 아우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조차 없어진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이었던 이 다윗 또한 이런 삶의 죄악된 삶 가운데 마찬가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조차 다윗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이 스스로 잘못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시편 51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시편 51편 3절과 또 5절의 말씀은 다윗이 내가 얼마나 절절하게 죄인인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았던 이 다윗마저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 죄를 치워버리려고 해도 계속해서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무뎌지고 고통스러워졌던 그 죄악의 경험을 통해서 이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은 내가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은 그 죄악 중에 있사오니 내가 그 죄악 가운데에 출생하였사오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는 죄를 짓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라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마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마저도 이런 다윗보다 더 큰 죄 가운데에 우리가 출생하였습니다, 항상 내 죄를 없애려고 하지만 나는 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이런 저주와 죄악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51편 이후의 말씀에는 그 고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유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고백했던 건 첫 번째,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주님 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딱딱하고 무뎌지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없이 강한 악의 권세에 묶여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데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내디뎌야 하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땅입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늘 악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간절한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야 우리는 선한 땅에,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곳, 우리가 발을 내디뎌야 하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장소여야 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라는 말씀에 이어서 성령을 거두어 주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거나 죄악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가인이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어디에도 죄를 소멸할 수 있다, 죄를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다스려야 하지만 우리의 감정에 휘말려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죄가 주도권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유혹은 끈질기게 우리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이런 유혹은 예수님께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자리를 향해 찾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삶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죄악 중에 계십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이든 타이든 상황에 의해서든지 간에 우리는 원수지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원수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것을 빼앗기 위해 애쓰고 다투게 된다면 우리는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질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신약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그 안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고백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의 말씀,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또한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말씀에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한다면 그 모습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해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팔복의 말씀, 이런 이웃사랑의 말씀과 바로 정반대되는 내용이 오늘 가인의 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고백됩니다. 가인의 말대로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참함과 공궁함과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그냥 마땅히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나의 이해하는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생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본다면 모든 일에는 다 원인과 이유가 있고 스스로 잘못하였으니 그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도 없고 위로와 격려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들이거나 용서하거나 또 그들의 고통은 다 어리석은 일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악의 고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인은 두려움의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가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으니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원수진 자가 되고 나를 죽일 것을 나는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천재지변, 갑자기 생기는 여러 상황적인 문제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간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고 복수의 거리가 계속 연결되어 있지만 그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생, 봉사, 섬김을 우리에게 손수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원수, 불신, 불화의 자리, 바로 저주의 땅에 여러분 거주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만 멀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사람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그 긍휼을 베푸심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삶에 넘쳐난다라고 고백하여 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법은 바로 우리가 용서하느냐,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용서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용서받았을 리가 없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엄숙하고 심각하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의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 아닌가에 따라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와 같은 말, 사랑을 넣어서 이 말을 읽어도 마찬가지로 읽혀집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엄숙하고 심각한 의미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여러분은 용서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늘 지키며 나아가시는 우리 제주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